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전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의 말씀 통해서 느헤미야 성벽 축수 두 번째 시간 통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다시 복습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쌓은 것,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14절에서 19절은 남동쪽 성벽, 또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을 쌓은 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작업은 이제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데 약 4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약 40여 명이 함께 역할 분담해서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벽이 되었고요. 특별히 문은 10개가 되고 또 그리고 망대가 한 4개 정도가 되어서 성벽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남동쪽 성벽 그리고 이 동쪽의 성벽을 쌓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서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생소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또 이제 같이 읽기가 좀 어렵지만은 쭉 제가 봉독을 했는데 몇 가지의 사실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주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분문은 원어 성경으로 하면 거름똥문이에요. 거름똥문. 그래서 즉 쓰레기와 거름을 인분을 버리기 위해 필요한 문이 바로 이 분문입니다. 이 문은 아주 더럽고 악취가 나요. 그런데 이 문을 중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에 있는 이제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름똥문을, 쉽게 말하면 똥문을 이제 중수를 건축을 했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 본문 말씀의 분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어려운 힘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문을 중수한 이 레갑 족속의 말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하지만 희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가난하지만 희생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부자가 들어오면서 연복의 헌금함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서 과부가 오는데 과부가 두 렙돈을 연복에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이 과부는 두 렙돈 넣었어요. 렙돈은 이제 어떤 돈이냐면 그리스 헬라의 돈인데 이제 아사리온의 한 1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1렙돈, 하나의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약 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약 1,000원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부자는 그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렙돈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같은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그 형편 가운데서 드리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드리는 것 모두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음으로 다 드리는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너무나도 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유목민이 되기를 기뻐했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의 말기야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분문을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오물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분문이에요. 똥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사랑은 멈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또한도 그 작은 곳, 누가 보지 않는 곳, 더러운 곳, 연약하고 소외된 곳, 그곳에 문을 만들어서 성벽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문도 중요하지만 이 똥문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곳, 그리고 화려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로 낮은 곳, 섬겨야 되는 그 자리는 잘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더러운 악취가 나도 그곳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악취가 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돈을 만지는 재정부일 수도 있고요, 화장실 청소도 될 수 있고, 주방 청소 될 수 있고, 주차 봉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누가 보이는 데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던 분문, 똥문, 쓰레기 처리 모든 부분을 감당했던 이 사람도 우리 주님에게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 모두는 다 가난하여도 세상에 꿀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난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부요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꾸 선진국이 되고 하면은 좋긴 한데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긴 하는데 마음이 가련하고 곤고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도 축복을 받았지만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가난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시작. 어저께 우리 OK팀이 10명의 가정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물품을 나눴어요.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옷도 있고 달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OK 팀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거야. 근데 그 10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그 가정들에 일일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분들도 다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니고 본인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지만 남을 부유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 10,000원씩이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그 튀르키예, 시리아 고통당하는 그 귀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의 헌금을 드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부자, 예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다. 시작.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자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업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짓는 것도 식당을 지어서 우리만 맛있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식당도 져가지고 여러분 반찬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한문화, 한부모 가정들, 조성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찬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많아요. 그 1인 가구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공동체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 공유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에게 같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함께 먹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던 이 느헤미야, 특별히 분문, 이 거름동문을 지었던 이 말기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지역사회 또 우리 교회에 가장 낮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문을 달고 또 문짝을 달고 또 빗장을 가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그랬죠. 대부분 앞뒤절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중수하였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바룩 같은 사람은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힘써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열심히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수한 거예요. 열심히 건축한 거예요. 사실 이 동쪽 성벽은 약 650m 정도가 되는 길입니다. 아주 긴 구역이고요. 파괴의 정도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역에서 공사를 하려면 특별한 열심이 있었어야 됐어요. 특별한 열심이. 왜? 많이 무너졌으니까 더 힘을 내야 되고 또 기니까 더 힘을 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한 사람들이 이번에 첫 번만 이렇게 바룩 같은 사람이 중수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자기 몫을 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와가지고 동쪽 성벽을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 같은 사람들은 힘써 열심히 중수한 사람이 맞지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한 가지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능력이 많고 열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열심을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역할과 자기의 성벽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바룩 같은 사람은 자기 몫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진 부분을 또 열심히 힘써서 중수하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여 명 정도가 성벽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은 약 40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 약 4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바룩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몫에 할당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쌓고,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삿배의 아들 바룩이 힘써 중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도 열심히 있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구원에 대하여 열심이시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 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독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에 부응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더욱 독려하셔서 구원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으로 지금 움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녀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붙은 장작은 옆에 있는 장작, 마른 장작도 다 붙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쏘시개가 돼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냉랭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냉랭하고 나도 불이 꺼져요. 옆에 분에게 불 꺼진 거는 시작. 옆에 가지도 맙시다. 불 꺼진 사람 옆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불이 꺼져요. 불 붙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 사업에도 불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 나도 그 불이 붙어가지고 뭐 좀 해보자 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맨날 안 되는 사람, 그 사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안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직장을 다녀도 계약을 잘하거나 또는 뭐 열심히 하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어울리면 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해볼까 정보 공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르고 노는 사람 옆에 가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룩 같은 사람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땜빵 알아요? 땜빵? 땜빵.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길 가서도 잘하고 저기를 맡아서도 잘하고 이걸 무너졌어도 이거를 땜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자예요. 옆에 분에게 교회의 땜빵이 됩시다. 시작. 교회 땜빵이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야 전천후. 다 하는 거야 전천후로. 안내위원이 없어 그럼 내가 안내위원 가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 없어 내가 가서 주차 봉사하고. 리더가 없어 그러면 내가 가 리더하고. 헬퍼가 없으면 내가 가 헬퍼 가고. 이 바룩 같은 사람이 땜빵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른 사람이 도전받아요. 다른 공동체원들이 나도 잘해보자 그러면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현대교회를 뜻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처방을 내리는데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분에게 네가 열심을 내라. 시작.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 다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아사랴 같은 사람도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거든요.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29절에는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랬어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다. 또 30절에는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자기 집과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성벽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안에 성전이 있지만은 다 성전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 앞에 성벽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집이 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벽,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외적들이 침입을 이렇게 쭉 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같이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법궤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그런 것들 다 이제 따라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출 때 거기서 수경을 할 때 그때에는 가운데가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각자 자기의 텐트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들이 벽이 됐어요. 뭐를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보호한다. 민수기 2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한번 따라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곳에서 적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루벤, 갓, 아셀, 납달리 할 것 없이 세 지파씩 다 동서남북에서 진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좋아하셨어요. 12살 때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 친인척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갈릴리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한참 떠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찾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시 돌아갔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찾았겠지. 한참 성전에서 예수님이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니까 왜 같이 따라오지 않았냐고, 왜 여기 있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12살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도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집에 부르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만든 성전으로서 그는 많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건축을 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비록 겉에 보기에는 현찮았지만 그 사람 헤롯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 건물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시작.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홈이기도 하고, 홈이기도 하고, 그 가정은 홈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런 게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성도가 교회지만, 하우스가 있어야 돼요. 하우스가.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전이 됐지만 예배당이 필요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교제할 수 있는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그 새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집처럼, 내 집처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하다못해 우리 집도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새 집 좋아하잖아. 새 집 안 좋아요? 넓은 집 안 좋아요? 화장실 깨끗한 거 안 좋냐고. 하나님의 집도 내 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을 내 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내 집같이 성벽을 재건한 이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열심을 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성벽을 잘 쌓아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부흥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